두 번 시작. 종말 징조 3 미움과 불법 성함. 종말 징조 3 미움과 불법 성함.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9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의 미움 종말일 때, 그 다음에 11, 12절에 보면은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면서 불법이 성하는 그러한 때가 종말의 징조로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특별히 제자들이 감람산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 물어볼 때 다시 오실 그때 주님이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종말에 이루어질 징조를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서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 또 지난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종말 징조의 첫 번째가 미혹하는 자가 출현해 가지고 곧 예수 이름으로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거짓말을 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역사를,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첫 번째 징조. 두 번째 징조는 그 다음에 난리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서로 싸울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 이제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때가 환경적으로도 주님 오실 날의 징조인 것을 알려주고, 오늘 세 번째 징조로는 바로 복음이, 천국 복음,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다 전해주고 나면은 이제 전해질 그때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 바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이렇게 환난 속으로 끌고 나가게 할 뿐 아니라 교회 내분 속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미혹에 넘어가서 그만 주의 계명대로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해가지고 그만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넘어가서 이제 죽이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식어져 버리는 때가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오늘 특별히 미움과 불법이 성한 세 번째 징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성육신 하신 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 복음,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기쁜 소식을 아들로 전파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복음의 시작이 되는데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늘나라의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 주시는 복음이 뭐이다? 하나님의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기쁜 소식, 이 땅의 어떤 행복 즐거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저 하늘나라의 복을 주기 원하는 소식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제 기름 부음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의 여러 해당에 고을로 다니면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의 비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겠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주로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3년여 동안에 주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회개하고 너가 복음이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어라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 복음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그 은혜와 진리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그 안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과 같이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와 진리인데, 이 은혜와 진리가 뭐냐면은 더 쉽게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이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을 주기 위하여서 이 땅의 것을 주기 위한 은혜가 아니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주기 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하늘나라를 유업받아서 저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고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 그러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주도록 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이러한 은혜로 주어지는 역사가 풍성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죄값으로 마귀와 함께 멸망당할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대로 우리가 자유자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인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저 그저 죄에 매여서 마귀에게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하는 자가 아니고 죄에서 해방하고 마귀에게서 해방하고 죽음에서 해방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자유하는 그 천국을 유업받을 수 있는 자유자라서 되기 위해서 우리로 진리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가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장 강조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지키면 영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지킬 수 없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안에 우리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어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은혜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뭐냐? 신약시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 계명이 바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로 은혜와 진리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하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안에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 그랬죠. 그 은혜와 진리가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은혜와 진리를 더 우리가 쉽게 푼다면 예수 이름을 믿는 것과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대로 사는 자에게는 율법을 다 온전케 이루어 가지고 자유자, 죄에서 마귀에게서 사망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더 나아가서는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자로서 정말 자유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법으로서 정했단 말이에요. 이 법이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뭐냐, 천국 복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대로 서로 사랑하면은 뭐가 된다? 복음 안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시대 계명이 두 가지 있다고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 3절,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곧 예수 이름을 믿는 것과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사랑하면 우리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 아멘. 이렇게 예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자는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천년왕국에 이르기 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교한 영혼들, 그리고 환난 시대 짐승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동일한 신앙, 곧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인내로 지키는 이들이 부활체를 입고 천년왕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자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산 자들에게 무엇을 준다? 천년왕국에 들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기 백성들을, 만국 백성들을 만들어 가지고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땅의 왕의 면류관을 쓰고 만국과 함께, 만국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권세까지 얻도록 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다 하는 얘기예요.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든 얘기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반드시 예수 이름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늘 가르치고, 우리 목사님들 만날 때도 우리 부흥회 나가면 제가 그것을 잘 알려주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요약해가지고 알려주는 예가 참 많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용서라는 것을 준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두 번째는 구원을, 그 다음에 대속의 은혜를 입게 해준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대속의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어서 내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환경의 구원도 있고 심령의 구원도 있고 영적 구원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마귀에게서 여러 가지 구원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영적인 것, 이런 것에서 구원 얻는 역사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생도 얻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도 하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유업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후사의 영광도
얻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 곧 율법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곧 복음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임은 무사 곧 하나님의 의사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무사인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성령으로 보증해 주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유업을 함께 받을 자가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후사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림받았다. 그래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 피로 사가지고 우리 몸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림받아가지고 우리가 나라가 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뭐 힘을 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를 토해내쳐버린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회개하고 좀 열심을 내라. 그래서 내가 문을 두드러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주님과 함께 공생하고 주님과 함께 동력하고 살면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 보좌를 주님이 앉은 보좌를 우리에게 양도까지 해주시겠고 아멘. 그래서 천국의 왕으로서 살 수 있는 권리도 줍니다. 그러다 보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냐.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까지냐면 하나님 자신까지 주신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 자신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 속에 임마누엘까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천국의 그 복인데 신령한 복인데 이 신령한 복을 창세 전에 계획한 그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서로 뭐만 하면 된다? 사랑하면 돼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이쪽. 사랑합니다. 자, 사랑한다는 표현은 뭐냐? 남을 살려주는 일을 하고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은 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어진다는 거죠. 누가 하느냐? 거짓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와가지고 거짓말로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천국 복음이 아니고 땅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 육체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뭐가 식어져요? 육체의 욕심이 들어가면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니 하나님이 그를 버려주셔서 뭐합니까?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결과적으로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강단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만들고 천국 소욕을 잊어버리니까 천국에서 함께 누릴 영광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말세가 되면 어떡한지 아십니까? 서로 저가요. 자기 육체가 살기 위해서 남을 고소해가지고 넘겨준다는 거예요. 언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어느 때? 천국 복음이 다 전해질 때. 지금도 슬슬 그런 역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좋아 안 하게 돼 있어요. 얼마 전까지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또 목사님 하면요 조금 이렇게 높이 봐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그래도 인테리급에 속한다. 그래도 조금 사람들로 그런 도덕적으로든지 윤리적으로든지 조금 인정해 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또 점점 갈수록 더 하겠죠. 이런 것들이 없어져. 이제 오히려 기독교인들 보기 싫어. 공연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죽여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민주주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가 있고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고 마음껏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만 닦아도요 이 복음을 마음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처속교에서 나라에서 정한 이런 법만 가지고 성경을 인용해서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전하는 그런 교회만 존재하죠. 지하교회들은 다 말살작업하잖아요. 이북에는 기독교인이 있다 그래요. 있는데 지하에 들어가 가지고 몇 년이고 있는데 잡힌 사람은 아주 수용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머리도 못 들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굶어 죽게 만들고 이런 역사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저 무슬림 계통의 신앙 그쪽 지역에는 기독교인들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있죠. 개중에는 좀 용납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핍박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결과적으로 죽이는 일에 넘겨주죠. 그 일에 누구도 해요? 교회도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앞으로 그때가 되면은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안 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안 돼. 그 표를 주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고소해가지고 저 사람이 고소하면은 이제 먹고 살게 해주니까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한번 6장을 한번 봅니다. 자, 6장에 보면 인을 때는 심판 중에 첫 번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첫째 인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는 둘째 인과 셋째 인까지 해가지고 붉은 말 탄 자와 그 다음에 큰 칼을 가진 자,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와가지고 기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다면은 이제 넷째 인을 뗄 때는 어떤 것이 나오냐 7절 8절에 나오는 건데요. 넷째 인을 뗐을 때 넷째 생물이 음성이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랑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건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죠. 이 땅의 짐승이 바로 거짓 선지자, 그를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 영들과 합해가지고 이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누구냐 하면은 9절부터 나오는 본 다섯째 인을 뗄 때 보면은 이들이 죽은 자들이 자기 피를 좀 신음하는 역사가 나죠. 우리를 죽었는데 이 피를 언제까지 신을 주십니까 했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11절에 보면 그들의 정체가 나오죠. 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하고 누구 형제들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죽는다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가 이루어지는 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딱딱 들어맞는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은 그나마 이런 때를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깝나, 천국 복음이 다 세상 땅끝까지 다 전해졌다는 증표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깨어서 근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환난 대주되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이 오는데도 이렇게 놔두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할까?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좋은 곡식을 뿌리는 종과 원수 사단으로 인해서 뿌리는 악한 종이 있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종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은 악한 씨를 뿌리는 자는 가라지를 뿌리는 자라 그랬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함께 자랍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자라가지고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가라지를 단으로 묶으리라 그랬죠. 그리고 불에 넣어버린다. 그리고 곡식은 따로 묶어서 천국 창고에 들이신다. 아멘. 그러면서 가라지와 곡식을 다 하기 위해 갈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단으로 묶는 역사를 위해서 천국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면은 그때서야 이제 불로 갈르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뿐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이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뭘 주려고? 상을 주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 바로 우리가 산상수훈인데요.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팔복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곧 말해서 자기를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니까 그 의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 믿는 자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뭘 얻는다? 천국이 임한다. 그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 어디 간다? 천국을 유업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는 얘기 있죠.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익함이라. 전에 너희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하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죽음이 오는 맞이하게 한 목적이 뭐이다? 이유가 뭐이다? 이 땅 것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여서 형제가 조금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 환난이 오면 자기 먹고 육체를 살기 위해서는 막 고소하고 저 죽여야 돼 토양받아서 하면서 찌르는 자가 아니고, 이런 불법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해서 순교할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뭘 주기 위해서? 상 주기 위해서. 이 상이 바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왕관 뜬 자로서 영원한 나라에서 만국 백성과 함께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가 될 것을 약속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입니다. 아멘. 이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종말의 때가 심히 가까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서 근신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복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와 함께 모든 몸도 건강케 해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